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주일 이렇게 한번 떼어졌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말씀이 열어지고 내 속에 이렇게 딱 되어지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도 다 열리는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제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성경으로 볼 때 역사서예요. 역사는 실제적으로 그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그 말씀에 이루는 구원 역사가 요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깊이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면 겉으로 드러난 요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속사도 봐야 되고, 또 그 구속사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가 이게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져야 이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래요.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경험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게 되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으로 이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7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어져서 이 역사가 실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큰 그림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거기에 지금 이 들어서는 이 시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장마철이에요.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3일을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머물러요. 여기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유숙하는 동안 지금 계속 장마철에 막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물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걸 들으면서 이 앞에 유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안 된다고 생각되겠어요?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에 뭐가 딱 들어오느냐면 안 되겠구나, 절망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이 사건이
일어나서부터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에게는 놀란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환점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새벽에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애굽에 사나운 노예였어요. 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강야에서 있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에 은혜를 이 예비해 두셨는데, 자, 마지막 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17절을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있던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죠. 자,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물이 있는 바닥은 뻘이 돼요. 진흙탕이 돼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여셨는데, 그게 16절에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탄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이 거대한 뭐가 열리느냐 하면 큰 길이, 대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00만 전부가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떠한 이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의 사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떠나서 어딜까지 왔느냐면 요 요단까지 왔어요.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가 12km예요. 그리고 200만이 하루 정도 이제 걸려서 여기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일 동안을 기다려요. 바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 3일 동안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뭘 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여호수아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큐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떨어졌느냐? 자, 요단을 건너는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는 3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어디 나오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 3장의 제일 핵심된 단어가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럼 언약궤가 뭔데요? 이제 언약궤가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를 따르면 요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렇게 직접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쉽게 말하면 박스인데 모양은 이제 쉽게 이렇게 연상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하게 되면 신부가 가마를 타고 오죠. 가마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면으로 금으로 딱 둘러싸고 위에 뚜껑이 들어있어요. 자, 그 안에 이제 뭐가 딱 들어있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요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만 딱 거두라 그러는데 더 거둬요. 그러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 우리 인간의 이 부패성,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탐욕을 냈다는 게 욕심을. 그게 이제 담겨져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지팡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뭐가 나냐면 살구꽃이 다시 피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다시 살구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거역이에요. 거역.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는 거역. 요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비가 들어있는데 이 두 돌비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수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다 모세가 깨뜨려요. 그것을 전부 다 갈아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하여금 이 돌비를 이제 깎아 만들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게 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탐욕, 두 번째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대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요 이제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 그래요. 베풀시 은의 은자 곧 자서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두 천사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탁 펴 고개를 딱 숙이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궤가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법궤, 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단을 어떻게 이제 건널 수 있습니까? 요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는 이 길을 여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자 다시 여호수아 3장을 이렇게 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시게 되면,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건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붙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면 바짝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바짝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라고 그래요? 들으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인데, 자,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딱 들어가는 것은 구속사는 뭘 의미하느냐?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3장에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죄짐을 예수님이 치시는 것을 이해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냐면,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딱 들어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 이 예수님이 요 법궤라 그랬어요. 이 법궤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그래요. 끊어진다. 끊어지고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끊어진다는 것은 구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사장이 메고 들어가죠. 자, 보세요. 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맨 거예요. 우리를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자, 보세요.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게 이 일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뭐느냐? 7절 이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이 십자가가 내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은혜의 이 문이 활짝 열어지고 그
가는 이 길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여기에 7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이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들에게 와야 내 삶에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오늘의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져요. 내 속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요.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뗏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200만이 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길을 뭐라고 하냐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성전 안에 이 휘장이, 다시 말하면 이 성소와 지성 사이에 이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다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찢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약으로 막혀있는 이 담을 주님이 활짝 열어제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이 여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섬기라는 것, 거룩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 앞에 속하기만 하면 그분이 오늘도 이 기가 막힌 이 오늘에 우리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거기에 다시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함께 하겠지, 시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대로 너무너무 함께 하는 것이,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야 돼.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경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오면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이 장애물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절겨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요. 이게 그때부터 믿어져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여시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가는 그 길에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네 삶에 지금 어떤 힘든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요. 가운데 계시사,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은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 입술에 찬송이 바뀌어요. 살아계신 주.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진짜 내 속에서,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이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심령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렇게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역사를 못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게 안 되니까 늘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속화가 일어나요. 악셀레이터를 밟는 그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신앙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 급속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3장에도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요. 아직 너희에게는 안 왔어요. 나는 약속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건데 뭘 알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고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이 서중에 요 3장이 결정적인 요 분수령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이 삶에 사업을 새롭게 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지금 확정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기서 이제 더해 주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마른 땅의 은혜예요. 마른 땅의 은혜. 길을 여시는데, 어마어마한, 여기에 이제 16절에 있는 이 은혜가 뭐냐면, 사르단 그 지명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지니까 200만이 걸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문을, 그 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길이 주님께서 활짝 여셨습니다. 그 문이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주님이 여셨다 하더라도 마른 땅이 안 되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 되어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식구, 가정, 온 자녀들까지 다 이 길을 건너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16절의 예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이 10절의 마른 땅의 은혜가 오늘 말하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께서 미리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다 일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벌써 해놓으신 그 일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예배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의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자, 얘기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되 두 번째, 스스로 성결하라. 우리 스스로 그분께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구별된 자가 돼. 그리고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요단에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요. 자, 여기는 이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발로 물을 살짝 탁 대니까 착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내가 발을 요단에 댄다고 해서 요단이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발을 뗐기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이 물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 속에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다 이루어놓으신 이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했는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요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전처럼 살 수가 없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이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이 삶으로 갈 때 길이 없었는데 내게는 배도 없었고 또 다리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뗏목을 만들 그 실력도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여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질 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른 땅이었어요. 밤새도록 출애굽기 14장에는 동풍이 부는 거예요.
은혜의 이 바람이 불어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그 은혜로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는 그 길이 마른 땅이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